우리 한 번만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으며. 시작. 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제목으로 사도신경 강론 8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를 위한 속죄의 죽음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는 이제 율법의 정죄와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극치라고 절정이라고 일러드렸습니다. 이제 십자가 죽음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육이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 신앙과 더불어 그리스도교를 지탱하는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나머지 하나, 부활 신앙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는 부활과 관련하여 두 가지 사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부활에 관한 진술이 2번 정도 나와요.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는 구절이 있고, 나는 몸의 부활과 이런 것을 믿습니다. 2번이나 나옵니다. 사도신경에 2번씩 나오는 거 있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도 2번 나오고 부활도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 신앙의 의미에 대해 더 초점을 맞추고요, 몸의 부활에 관하여서는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리적인 차원에서 부활 신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밝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시고 부활이 없었다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한대요. 우리의 죄 문제가, 아담의 원죄가 해결이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시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율법의 정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고 속죄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따라해볼까요? 우리를, 그 뒷부분은 암송하면 좋겠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뭐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부활에 명백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셔야만 했는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명백하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반쪽 찔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까지 이게 퍼즐이 딱 맞춰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우리는 죄사함 받게 된 것이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일컬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고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정체성이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어디까지 가야? 부활까지 가야. 부활까지 가야 우리가 완전히 의로운 자가 된 것이고 이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만 하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성사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속죄의 죽음이고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더라도 부활이 없다면 그 주장은 헛된 주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저 공자나 석가모니처럼 또 한 명의 종교 지도자로 그저 한 사람의 죄인으로 죽음에 처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건은 먼저는 예수님 자신이 죄가 없음을 드러내주는 객관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죄 없이 죽으셨구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공식적으로 언제 확정이 되었느냐면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속한 자들도,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도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 자로 죄사함 받은 자임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확정된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얼마나 신납니까? 얼마나 신나. 두 번째로 이번에는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부활 신앙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 4, 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거기서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 부활의 산 소망. 한번 해보실까요? 부활의 산 소망이 있게 하려 하심이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 사건에 동참하게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날을 사모하게 돼요?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그날을 고대하면서 간절히 열망하면서 그때를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종착역이, 죽음이 인생의 종착역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생로병사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단계입니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서 죽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의 끝입니다. 종착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 이후에 펼쳐지게 될 부활의 새 세계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죠. 가장 놀라운 영광이 뭐냐면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비로소 로마서 8장 24절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 믿음을 강조하는 로마서에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이렇게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지금 저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도상에서 성화의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영화, 우리가 언제 영화롭게 되는가? 언제 영광스럽게 변화되는가?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가장 영화로운 순간, 가장 영광스럽게 되는 지점이 어디냐면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데 오늘날 이 풍족한 자본주의 한국 사회에서 이런 메시지가 먹히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이 세상이 살기가 좋단 말이에요. 돈만 많으면 살만하거든요. 세상 살이가. 돈만 많으면.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이,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가장 영화로운 순간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진리가 전혀 먹히지를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도 이생이 좋지. 그래서 수많은 영성가들, 순교자들, 성인들, 신앙인들이 그 죽음의 때를 간절히 고대하면서 이 찬송을 불렀던 것입니다.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1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저는 이 가사 중에서 이 가사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육신의 소욕 가운데, 죄악의 유혹 가운데 더 이상 갈등하거나 씨름하거나 방황할 일이 전혀 없으니. 없잖아요.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주님께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죄 중에 더 이상 방황할 일이 없고 사탄의 유혹을, 미혹을 받을 필요도 없고 육신적인 소욕 때문에 가슴앓이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영성가들, 순교자들, 성인들, 신실한 성도들은 죽음의 그날을 간절히 고대한 것이죠. 이 설교를 장례식장에서 유족들 앞에서 하면 신뢰가 될 수도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럼 우리 아버지 돌아가는 거 잘 죽었다는 얘기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장례식장에서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지금 여기가 장례식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예배당 안에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죽음의 때를 간절히 사모했어요. 저는 이상한 말 같은데 가끔 장례식장 가면 영정사진에 걸려있는 사람이 부러울 때가 있어. 가끔. 여러분 그런 생각할 때 없어요 혹시? 인생의 고단한 모든 여정을 다 마치고 더 이상 죄로 인하여 갈등하지 않아도 되고 싸울 일도 없고 재난과 재해에 고난당할 일이 없잖아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인사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사말이 되어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매일 매 순간 부활의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교인들이 잘 아시는 것 같아. 교리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걸 교리적으로 잘 오케이. 그 다음에 부활의 교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의 새 세계가,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십시오. 여기까지는 우리 교인들이 오케이, it's 오케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고 잘 실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일상의 삶, 현세의 삶, 실존적인 삶에 있어서 이 부활신앙이 과연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가? 이 부활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효과적으로 지금 역할하고 있는지, 힘을 발휘하고 있는지 오늘 이 밤에 제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매일의 삶 가운데
실패감, 좌절감, 절망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정통 교회를 다니고요, 십자가와 부활을 교리적으로 잘 믿으며 종말론적으로 부활의 그날을 소망하며 고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 현실의 벽 앞에서, 현실의 무게 앞에서, 현실과 상황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며 신음하며 살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우울감, 열등감, 좌절감, 실패감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세요? 구원 받았어요. 구원의 확신도 있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우울감으로, 열등감으로, 좌절감으로 실패감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심지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조차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우울증 약을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이들도 없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개척한 이제 초기에 이제 여러분 여기 우리 건물 요 바로 옆 빌딩에 정신과 병원 하나 있는 거 아시죠? 바로 옆 빌딩에 정신의학과. 제가 우연히 거기를 갔는데 전도하러 갔나? 거룩한 빛 광만교회 한 남자 형제를 만났어요. 거기서 그 안에서 정신과 안에서 진료받으러 왔더라고요. 교인이에요, 교인. 교인들 중에서도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우울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게 잘 제어가 안 되니까 정신의학과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타가는 이들이 교인들 중에도, 권사님들 중에도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왜 부활 교리가, 부활 신앙이 우리를 정말 생기 있게 활력 있는 삶으로 이끌지 못합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부활의 능력이 정말 역동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신앙을 끌고 간다면 항상 기쁘고 즐겁고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터져 나오고 발랄하게 생기 있게 활력 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왜 오늘날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지 못하고 있는가? 이게 도대체 개인의 신앙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사회 구조적인 문제입니까? 이게 저의 고민입니다. 사실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실천하기 힘든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의 진단, 목사로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 책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구절이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이라고 진단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막 기분 좋고 활력 있고 생기 있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살다가 오늘 여기로 오셨어요? 그렇게 했다면 너무너무 다행이고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로망이 아닙니까? 확신과 담대함 가운데 살아가는 삶, 이 역시 모든 그리스도인의 바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매일 기쁨보다는 비관과 비판, 절망과 좌절이 많습니까? 왜 내 입에서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더 자주 나옵니까? 아니, 저는 이게 고민이에요, 도대체. 저만 고민인가? 제가 문제인가? 김광배가 문제인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틀어진 것입니까? 죽고 나서 부활한다는 거 다 알아요. 믿어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매일의 실존적인 삶 속에서 왜 부활 신앙이, 부활의 교리가 나의 삶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 채 절망과 좌절과 낭만과 불평과 원망과 막 비관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로 왜 내가 힘들어해야 하는가? 우리는 그 한 단서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 사이에 들어있는 17절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 그 사이에 있는 17절에 어떤 구절이 나오죠? 여러분 암송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삶의 그 능력,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동인,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말미암는가 하면은 17절 가운데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는 이 구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로 읽고 쉬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 계속해서 성령을 구하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그 핵심이, 그 비결이 성령 충만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왜냐하면 성령은 기도의 영이시고 간구의 영이시면서 동시에 중생의 영, 생명의 영, 부활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 부활의 영이시기 때문에. 부활의. 죽고 나서 썩은 육체를 부활케 하시라고 하는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실존적인 삶 속에서도 여전히 성령님은 부활의 영이셔서 낙심과 낭만과 좌절과 침체와 무기력 가운데, 삶의 무능력과 무기력 가운데서 무거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새 힘과 새 영을 공급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또한 승천하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사 부활의 영을 공급받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금요 이 성령 기도에 성령을 구하기 위해서 이 밤에 우리가 나온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다시 새롭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물붓듯이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부활의 영이시기 때문에. 따라해보실까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죽은 몸을 부활케 하시는 부활의 영이십니다. 죽은 예수님을 살리신 분도 바로 그 성령님이 아닙니까? 로마서 8장 1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단지 죽은 자가 나중에 내세에서 부활하리라는 말씀으로만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성령님은 부활의 영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중생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결의 영이시기 때문에 죄악에 기울어진, 육신에 기울어진 우리 몸을 다시 일으켜 새롭게 능력 있게 부활케 하시는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살아나게 죽은 영혼을
임맥진한 그 영을 다시 새롭게 리바이탈라이제이션, 다시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어나게 하시고, 깊은 무기력과 침체 가운데 있는 목사님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고, 잠자고 있는 한국교회를 다시 새롭게 깨우는 그 강력한 역할을 누가 하시는가? 성령께서 하신다. 성령이 부어질 때, 성령이 임할 때, 따라해보고 싶다. 오직 성령. 예, 오직 성령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여러분, 사생의 30년뿐만 아니라 공생의 3년 동안 가난과 질병,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의 반대, 거절, 모략, 비방, 환난 가운데 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의 삶이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제 곧 끌려가서 가장 참혹한 십자가의 형벌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잠이 옵니까?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 모레 십자가 형벌이 기다리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내일 모레 십자가 형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잠이 옵니까? 성령으로 기뻐하며. 할렐루야. 성령으로 기뻐하며. 성령으로 기뻐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된 우리의 육신은 가만 놔두면 부정적인 생각, 비관적인 생각, 비판적인 생각에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말, 우리의 육신, 한번 따라, 우리의 육신은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여러분, 멍하니 집에서 앉아 있거나 멍하니 집에서 누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고, 에? 인간의 육신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런 쪽으로 가기를 너무나 좋아해요. 긴장을 풀고 가만히 놔두면 우울, 좌절, 실망, 비판, 원망, 불평이 자동적으로 나올 수밖에, 자동으로 나와요. 자동으로 그쪽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죄악된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기쁨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희락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즐거움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은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비껴가게 하시는 영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게 하시는 영이시지,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면제하게 하시는 영이 아니라, 성령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고난을 능히 견디게 하시고,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부활의 산소망을 갖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이렇게 증언합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성령 충만은 기쁨 충만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무슨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어서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어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맥을 보면요,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비방하고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막 쫓겨다니는 신세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성령으로 기뻐할 수 있었다.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증거하다가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오늘 밤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밤 우리에게 기도의 불이 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불길 같은 성신이요, 불길 같은 성령이 오시길 초청합니다. 여러분 초청하시기 바라요. 성령님을 초청하세요. 성령님을 초대하시기 바라요. 성령이 오시옵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 불어오시기를 갈망하시기 바라요. 폭포수 같은 성령이 부어지기를 열망합니다. 우리 열린광성교회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과 열방의 선교사님들 가운데 성령이 이 밤에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놀라우신 성령이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만져주시고 무너져 있는 교회마다 성령으로 활력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